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오직 원컨대 저희를 위하사 심, 의, 의식, 오법자성상의 여러 묘한 법문을 설하여 주소서. 이것은 모든 불보살께서 자심경에 들어 소행상을 떠난 진실의라 칭하고 제불께서 가르치신 근본입니다. 오직 원컨대 열애께서는 이 산중의 모든 보살 중을 위하여 과거 제불께서 하신 바에 따라 장식의 해랑과 법신의 경계에 대해 설하여 주소서. 이때 세존께서 대해 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네 가지 인연이 있어 안식이 전변한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소위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깨닫지 못하여 집착해서 취하는 까닭이며 무실의 색과 허망한 습기에 취착한 까닭이며 식의 본성이 그와 같은 까닭이며 갖가지 색상을 봄을 즐겨 하는 까닭이다. 대해여, 이 네 가지 연으로 아르야식이 폭포수와 같이 전식의 파랑을 내나니 안식과 그 나머지도 역시 이와 같다. 모든 감각기관과 미진 모공에서 안식 등에 구르는 식이 혹은 돈생함이 단박에 생김이 비유컨대 밝은 거울에 여러 색상이 나타남과 같고 혹은 점생함이 점차로 생김이 비유컨대 대해수에 맹풍이 불어 파도를 일으킴과 같다. 마음의 바다도 역시 그와 같나니 경계의 바람이 불어 여러 식의 파도를 일으킴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니라. 대해여, 인과 소작상 이하의 분별사식은 하나도 아니요 다르지도 않은데 업이 생상과 서로 합해지고 깊이 묶이어 색 등의 자성을 깨달아 알지 못하므로 오식의 신이 일어나 구르느니라. 대해여, 전오식과 어우러지거나 혹은 차별의 경계 사항을 유별함에 인하여 의식이 생하느니라. 그러나 중생은 저 제식이란 아상 등의 상이 동시에 천전하여 서로 인이 되어 자심에 나타난 경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분별 집착한다.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 차별상이 없는 것인데 각 식의 잡은 상의 경계를 각기 분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경계가 자심에 망령된 분별상임을 깨닫지 못한다. 대해여, 여러 수행자는 삼매에 들어 습기의 힘이 미세해지면 이를 느끼지 못하고 단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모든 식을 멸하여 삼매에 든 것이다 라고. 그러나 실제는 식이 멸하지 아니하고 삼매에 든 것이니 그 삼매로서 습기의 종자가 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여러 대상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인데 이를 식이 멸한 것이라고 착각한다. 대해여, 이와 같이 장식의 행상은 미세하여 오직 제불과
지, 보살을 제외한 그 나머지 일체의 이승과 외도의 정해력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니라. 오직 수행함에 여실히 행하는 자만이 지혜의 힘으로 보살제지의 상을 알고 어구의 뜻을 잘 통달하여 무변에 부처님 계시는 곳에서 널리 선근을 모으며 허망한 분별을 하지 않고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능히 아느니라. 대해여 여러 수행인이 사회나 살림에서 상중하의 수행을 하여 능히 자심의 분별과 유주를 보면 여러 삼매와 자제한 힘에 통달하고 제불의 관정을 받으며 보살이 주위를 둘러싸고 심, 의, 의식에 행해지는 바 경계를 알며 애업과 무명, 생사의 큰 바다를 뛰어넘나니 이 까닭에 너희들은 마땅히 제불보살과 여실하게 수행하는 대선지식을 친근하여야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는 다시 개성으로 설하셨다. 비유컨대 큰 바다의 파도와 같이 이것은 무명의 맹풍에 의해 일어나는 것. 커다란 파도 소리, 깊은 바다와 바닷가 절벽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동안 장식의 바다는 상주하며 경계는 바람에 움직여지나니 갖가지 식의 파도 넘실거리고 구르며 생하네. 청색, 빨강 등의 모든 색과 소금, 조개, 젖, 꿀, 화, 과, 현재와 미래, 일월광 등은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닌 것이며 의 등의 7가지 식도 이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하리. 바다와 파도가 함께 하듯이 심도 함께 화합하여 생한다. 비유컨대 바닷물이 움직이면 갖가지 파도가 생기며 변하는 것과 같이 장식 또한 이와 같고 갖가지 식 생김도 그와 같다네. 심, 의와 의식으로 분별하여 설함은 재상에 따라 설한 것일 뿐 8가지 식은 각각 따로 체가 있지 않고 실제는 능상과 소상이 없느니라. 비유컨대 바닷물과 파도가 차별 없는 것과 같나니 모든 식심도 이와 같아 다르면서도 따로 얻을 수 없다네. 심은 능히 업을 쌓아 저장하고 의는 능히 널리 거두어들이며 요별하는 까닭에 의식이라 이름하고 보이는 5 경계에 대해 전 5식을 설한다네. 이에 대해 보살마하살이 개성으로 물었다. 청색, 빨강 등의 모든 색상이 중생의 식이 나타난 것이라면 파도와 같은 갖가지 법이 왜 생기는 것인지 원컨대 부처님이시여 설하여 주소서. 이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답하여 말씀하셨다. 청색, 빨강 등의 모든 색상은 파도 가운데서 얻을 수 없나니
시임에서 모든 상이 나온다고 설한 것은 모든 범부에게 깨달음을 열어주기 위해서이네. 그러나 그것은 본래 생긴 바가 없는 것, 자심에서 취하고 떠나고 한 것뿐이라네. 능취와 소취도 저 파도와 마찬가지며 신과 자재, 주거도 중생의 식으로 나타난 것이니 이 까닭에 이들이 생김이 파도가 생기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보는 것이니라. 이때 대해가 다시 개성으로 말하였다. 큰 바다의 파도에서 나는 소리와 넘실거림은 분별할 수 있는데 장식에서 이와 같이 일어남을 왜 느끼지 못하는 것이나이까. 이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답하여 말씀하셨다. 아뢰야식은 바다와 같고 일어나 구르는 식은 파도와 같나니 범부가 무지하여 비유로 널리 열어 설한 것이니라. 이때 대해가 다시 개성으로 말하였다. 일광이 위와 아래 등 모든 것을 비추듯이 세간의 등불 부처님 또한 그와 같아 응당 어리석은 범부에게도 진실설하셔야 할 것이오며 이미 능히 여러 법문 펴시었는데 왜 범부에게 진실 보이지 않으시나이까. 이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답하여 말씀하셨다. 만약 진실을 설한다면 저들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음이 비유컨대 바다의 파도 그리고 거울 속의 모습이나 꿈이 일시에 나타나나 진실하지 않은 것과 같이 마음의 경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니라. 바깥 경계를 연하지 아니하고 순차로 구르며 생하나니 의식은 능히 자심에서 일어난 상을 유지하고 의가 다시 의근되어 의식 일으킴이 또한 그와 같네. 현전의 경계를 밖에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직접 연하여 요지하는 전오식은 일정한 순서 없이 생하나니 비유컨대 화가와 그 제자가 여러 모습을 물감으로 그리는 것도 역시 그와 같다고 나는 설한다. 제 세계는 본래 문양도 없고 필선과 여백도 없는 것이나 중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쁘게 꾸며 여러 상을 그리는 것과 같다. 언설은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나 진실은 문자 떠났나니 나는 진실한 법에 머물러 여러 수행자 위해 설하느니라. 진실을 자심에서 증득한 자리는 능, 소의 분별을 떠나 있나니 이러한 법문은 불자 위에 설하고 어리석은 범부들에게는 근기에 따라 따로 다른 법을 설하느니라. 이러한 여러 언설은 모두 환과 같아 그 소견 얻을 바 없으며 이와 같은 여러 언설은 사정에 따라 달리 설해지나니 근기에 응하지 못한 설은 그 중생에게 설함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라. 비유컨대 여러 병자에게 양의는 증상에 따라 약을 주는 것과 같이 열애는 중생 위해 그 마음에 따라 응하여 설하느니라.
세간의 의지자인 부처님이 증득한 지혜와 행하는 바는 외도가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며 성문도 마찬가지이니라. 또한 대해여 보살마하살이 능취와 소취의 분별 경계가 모두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깨닫고자 하면 마땅히 번거로움과 혼침, 수면을 떠나 초, 중, 후야에 부지런히 가행 정진하며 일찍이 들었던 외도의 삿된 이론과 이승법을 멀리 떠나 자심의 분별사항을 통달하여야 하느니라. 또한 대해여 보살마하살은 지혜의 마음에 머무르고 나서는 상성지의 삼상에서 마땅히 더욱 힘써 수행하여야 하나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하면 소위 무영상상, 일체재불 원지상, 자증 성지소취상이다. 모든 수행자는 이 상을 획득하고 나면 무공용이 아닌 지혜 심상을 버리고 보살제 8지에 들어가 이 삼상의 수행을 버리지 않느니라. 대해여 무영상상이란 일체 이승 외도가 수습하던 상을 관한 데서 떠난 것을 말하며 일체재불 원지상이란 재불의 본원력에 가지되어 생기한 것을 말하고 자증성지 소취상이란 모든 법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환과 같은 여러 삼매신을 성취하여 불지의 지혜에 나아가는 까닭에 생기할 수 있는 것이니라. 대해여 이것을 상성 지 삼종상이라 하나니 만약 이 상을 얻으면 곧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가 행해지는 자리에 이를 것이니라. 너와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부지런히 수학하여야 하느니라. 이때 대해 보살마하살은 여러 보살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고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부처님께 말하였다. 원컨대 저희들을 위하사 108구에 차별이 의지하는 바와 성지, 자성 법문을 설하여 주소서. 모든 열의 응정등각계 없어는 자상, 공상에 떨어진 제 보살마하사를 위하여 이 망령된 분별로 생긴 것이라는 성품의 차별 의문을 설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 뜻을 알고 나서 능히 이무와 관을 청정히 닫고 제 지를 밝게 비추어 일체 이승외도의 삼매락을 초월하고 모든 열애의 불가사히 소행 경계를 보며 필경에는 오법자성을 버리고 모든 부처님의 법신지혜로서 스스로 장엄하며 여환의 경계에 들어가 모든 찰토의 도솔타 궁과 색구경천에 머무르며 열의 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대해여 한 부류의 외도가 있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멸진한다고 생각하고 분별심을 일으켜 토끼뿔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없다는 직연을 낸다. 그리고 토끼뿔이 없는 것과 같이 일체 제법도 역시 모두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또 한 부류의 외도가 있어 대종이나
높구나 진 등의 모든 사물의 형량이 각기 달리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 이미 토끼뿔이 없다는 데 집착하였기에 여기에서 소에 뿔이 있다는 생각을 낸다. 대해여. 그렇게 이 견에 떨어진 것은 오직 마음일 뿐임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자심에서 분별을 증장한 것이니라. 대해여. 이 몸과 이 몸이 의지하는 의식주와 이 우주의 일체는 모두 오직 분별에서 나타난 것이니라. 대해여. 토끼뿔이란 유물을 떠난 것이며 제법도 모두 그와 같음을 마땅히 알고 분별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왜 토끼뿔이 유물을 떠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서로 상대하여 인이 되기 때문이니라. 소의 뿔을 미진에까지 분석하더라도 그 채상을 결국 얻을 수 없나니 성지의 소행은 그러한 견을 멀리 여이느니라. 이러한 까닭에 여기에서 마땅히 분별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에 대해보살 마하사알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는 망견으로 상을 일으키는 비교 상대에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무라고 망령된 분별을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분별을 일으키고 상대하여 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저 망견자는 분별을 생인으로 하는 까닭에 뿔의 유무로서 분별 일으킴을 소의로 하고 그 소의를 인으로 하느니라. 반면에 일체의 견을 떠난 자는 이와 불의를 떠나 있으며 상대에 인하지 않고 토끼뿔이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니라. 대해여, 만약 이 분별이 토끼뿔과 다르다면 뿔의 인이 될 수 없으며 다르지 않다면 그로 인하여 토끼뿔이 있다는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대해여, 소뿔을 미진에까지 분석해도 그것을 얻을 수 없는데 유각과 다른 것을 무각이라고 하나 이러한 분별은 결정코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유와 무가 모두 있지 않은데 무엇이 무엇을 상대하겠는가? 만약 상대함이 없이 유에 상대되는 까닭에 말로 토끼뿔이 무라고 하는 것은 응당 분별이 아니니라. 반면에 정인이 아닌 까닭에 유, 무를 분별하여 논하는 자가 유에 집착하고 무에 집착하는 것은 모두 성립되지 않는 것이니라. 대해여, 또 어떤 외도는 세계 형상과 허공의 분과를 보고 집착이 생겨 색이 허공과 다르다고 하며 분별을 일으킨다. 대해여, 허공이 곧 그대로 색이니 색종에 공이 들어차 있느니라. 대해여, 색이 허공이니 능지와 소지의 건립성인 까닭이니라. 색과 공의 분계가 이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대해여, 사대가 생길 때에 각각의 자상이 천차만별해서 허공으로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허공 없음이 아니니라. 대해여, 토끼뿔도 역시 이와 같아
소뿔을 보고 상대하여 말하되 토끼뿔이 없다고 하나 대하여 소뿔을 미진에까지 분석하고 또 그 미진을 분석하여도 그 상은 나오지 않나니 무엇을 상대하여 무라고 할 것인가? 다른 것을 상대하여도 역시 그와 같다. 대하여 너는 마땅히 토끼뿔, 소뿔, 허공과 색의 분별을 멀리 떠나야 하느니라. 너와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항상 자심에서 보이는 분별상을 항상 관찰하여야 하며 일체국토의 모든 불자에게 자심 관찰의 수행법을 설해 주어야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설하셨다. 마음에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이니 오직 마음에 의지해서 생긴 것이라. 몸과 옷, 집, 세간의 그림자는 중생의 장식이 나타난 것, 심과 의 및 의식, 자성의 오종법, 이무아의 청정법을 모든 스승께서 별지어 설하셨느니라. 장과 단은 보아서 상대되는 것이라 굴러 전변하여 서로 상대되어 생하고 유로 인하여 무가 성립되고 무로 인하여 유가 성립하느니라. 미진에까지 분석해도 얻을 수 없으니 색 등의 분별을 일으키지 말라. 유심으로 안립되는 거침을 악견자는 불신하고 외도는 이와 다른 길 가며 성문도 역시 그와 같다. 구세주께서 설하신 법은 자심에서 증득한 경계이니라. 이때 대해보살마하살이 망심의 흐름을 청정케 하고자 부처님께 청문하였다.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이 자심, 망상의 흐름을 청정히 하는 데 있어서 점차 청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단번에 청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대해여, 점차 청정하게 되는 것이지 단번에 청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암라과 열매가 점차 익고 단번에 익지 않듯이 제불열애가 모든 중생의 자심, 망상의 흐름을 청정히 함도 역시 이와 같아 점차 청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번에 청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릇 만드는 사람이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이 점차 이루어지고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제불열애가 중생의 자신망상의 흐름을 청정히 함도 역시 이와 같아 점차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비유컨대 돼지가 여러 초목을 생함도 점차이지 단번에 생하는 것이 아니듯이 제불열애가 모든 중생의 자신망상을 청정히 함도 이와 같아 점차이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대해여, 비유컨대 사람이 음악, 서예, 그림이나 여러 기술을 익히는 것도 점차 되는 것이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듯이 제불열애가 모든 중생의 자심, 망상을 청정케 함도 역시 이와 같아 점차이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니라. 비유컨대
거울이 단번에 많은 모습을 나타내되 분별함이 없듯이 제불열애가 모든 중생의 자신망상의 흐름을 청정히 함도 역시 이와 같아 일체의 무상경계를 단번에 나타내되 분별함이 없느니라. 해와 달이 일시의 일체 색상을 두루 비추듯이 제불열애가 모든 중생의 자신 망령된 습관을 청정케 함도 역시 이와 같아 단번에 불가사의한 제불열애의 지혜 경계를 시현하느니라. 비유컨대 장식이 신과 국토의 일체 경계를 단번에 나타내듯이 보신불도 역시 이와 같아 색 구경천에서 단번에 일체 중생을 능히 성숙해 하며 여러 행을 닦게 하느니라. 비유컨대 법신불이 보신불과 화신불을 단번에 나타내듯이 광명으로 빛나는 자증의 성스러운 경계도 역시 이와 같아 단번에 법상을 나타내고 비추어서 유, 무 등의 일체 악견을 떠나게 하느니라. 또한 대해여 법성소류 불은 설하기를 일체법의 자상, 공상은 자심이 습기로 인하여 나타나는 상, 망령되이 분별하여 집착함으로부터 일어나는 상, 다시 이리저리 얽히어져 나온 여러 환이어서 모두 자성이 없다고 하느니라. 그러나 중생은 여러 가지로 집착하여 이를 진실로 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진실이 아니어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대해여 자성을 집착하고 허망하게 분별하여 연기로 자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니라. 대해여 비유컨대 환술사가 환술력에 의해 초목이나 돌로 중생의 몇 가지 모습을 환으로 만들어 그것을 본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분별을 하게 하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것과 같다. 대해여 이것도 역시 이와 같아 경계에 집착하는 습기의 힘으로 연기성 가운데서 망령된 분별로 생긴 갖가지 상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이 망령된 분별로 생긴 것이라는 성품의 생김이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법성 소류불의 설법상이라 하느니라. 대해여 법성불은 자증 성지 소행을 건립하여 심자성상을 떠났느니라. 대해여 화신불은 계율을 시설하여 선정 지혜에 나아가게 하며 운, 계, 처의 법과 여러 해탈 및 여러 식의 행상을 설하고 차별 법을 건립하여 외도의 지견을 넘어서며 무색 행을 뛰어넘게 하느니라. 또한 대해여 법성불은 반연함이 없어서 일체의 대상 경계와 일체의 소작상 및 근량 등의 상을 모두 멀리 떠난 까닭에 범부이승 및 모든 외도가 집착한 아상과 경계상이 아니니라. 이 까닭에 대해여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의 뛰어난 경계의 상을 마땅히 노력하여 수학하여야 하며
자심에 나타난 분별 현상을 마땅히 속히 버려야 하느니라. 또한 대해여 성문승에는 이종의 차별상이 있나니 이른바 자심에서 증득하는 성스러운 지혜의 뛰어난 상과 분별 집착 자성상이니라. 왜 자심에서 증득하는 성스러운 지혜의 뛰어난 상이라 하는가? 고, 공, 무상, 무아의 여러 성스러운 진리의 경계를 명견하여 욕심 떠나 정멸하는 까닭이며 운, 개, 처에 자상이든 공상이든 그 내외의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상을 멸진하고 여실료지, 여실히 깨달아 아는 것 하는 까닭에 심히 일경에 머무르며 일경에 머무르면 선해탈 삼매의 도과를 획득하고 번뇌에서 벗어나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의 경계락에 머문다. 그러나 아직 습기를 떠나지 못하였으며 또한 부사의 변역 생사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이름하여 성문승 자증 성지 경계 상이라 한다. 보살 마하살도 역시 이 성스러운 지혜의 경계를 얻었으나 중생을 연민하는 까닭에 본원을 지니는 까닭에 정멸문과 삼매락을 증하지 않느니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 자증 성지락 가운데서 스학해서는 안 되느니라. 대해여 무엇이 분별 집착 자성 상인가? 견, 습, 난, 동, 청, 황, 적, 백의 이러한 법은 작자가 만든 것이 아님을 알지만 교리에 의지하여 자상, 공상을 보아 분별 집착함으로 이를 이름하여 성문승 분별 집착상이라 하느니라. 보살 마하살은 그 법을 마땅히 알되 마땅히 인무와 견을 버리고 떠나 법무와 상에 들어가 제지에 점차 나아가느니라.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설하신 상부 사의의 자증성지 제1의 경은 여러 외도가 설하는 상부 사의 작자와 다르나이까?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대해여, 여러 외도가 말하는 작자는 상부사의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 외도가 말하는 상부사의는 자상을 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어떻게 상부사의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대해여, 외도가 설하는 상부사의가 만약 자상을 인으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곧 상이겠으나 단지 작자를 인으로 하는 까닭에 상부사의가 성립되지 않느니라. 대해여, 내가 말하는 제1의 상부사의는 제1의의 인상으로 된 까닭에 물을 멀리 떠나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가 행해지는 상이라는 상이 있으며 제1의 지를 그 인으로 하는 인이 있다. 유물을 떠난 까닭에 작자가 있는 것이 아니며 허공과 같은 열반 정멸법인 까닭에 상부사의이다.
이 까닭에 내가 설하는 상부사의는 외도가 논하는 바와는 다르다. 대해여 이 상부사의는 모든 열애께서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로 행해지는 진리이니 이 까닭에 보살은 마땅히 부지런히 수학하여야 하느니라. 또한 대해여 외도가 말하는 상부사의는 무상이라는 이상을 인하여 상이라 하는 것이어서 자상을 인력으로 하는 상이 아니니라. 대해여 외도에서 말하는 상부사의는 이루어진 법에 있음이 다하면 무로 돌아가니 무상이라 하고 무상이 보이니 이에 대비하여 상이라고 아는 것이다. 나도 역시 이루어지는 법이 있음이 다하면 무로 돌아간다고 하나 무상이 나온 것으로 인해 상을 설하지 않는다. 대해여 외도는 이러한 인상이 상부사의를 이룬다고 하나 이 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도끼뿔과 같다. 외도의 상부사의는 오직 분별이며 단지 언설일 뿐이니라. 왜 그 인이 도끼뿔과 같은가 하면 그것은 자상인이 없기 때문이니라. 대해여 나의 상부사의는 자증을 인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바깥 존재에 있음이 다하면 돌아가는 무나 무상을 인으로 하지 않느니라. 외도는 이와 반대로 일찍이 상부사의 자인의 상을 알지 못하고 항상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가 행해지는 상의 밖에 있으니 이것은 마땅히 설할 바가 되지 못하느니라. 대해여 모든 성문은 생사를 두려워하는 망상의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반을 구한다. 생사열반의 차별상 일체가 모두 유무를 허망하게 분별하여 있게 된 것이어서 얻을 바 없는 것임을 모르는 까닭에 미래의 근과 경계가 멸하게 되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자지경계를 증함이란 의지하고 있는 장식을 전변하여 대열반 이루는 것임을 모르는 것이니라.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삼승을 설하는 것이며 오직 마음뿐이어서 경계가 따로 없음을 설하지 않는 것이니라. 대해여 그들은 과거 미래 현재의 재불이 설한 자심이 나타난 경계라는 법문을 모르고 마음 밖의 경계에 취착하여 항상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또한 대해여 과거 미래 현재의 재불은 일체 모든 것이 생긴 바 없다고 설한다. 왜 그러한가? 자심에서 보이는 것은 자성이 있지 않는 까닭이며 유무를 떠나 생하는 까닭이니라. 토끼나 말의 뿔과 같이 어리석은 범부는 망령되게 이를 집착한다. 오직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로 행하는 자리는 어리석은 범부가 둘로 분별한 경계가 아니니라. 대해여 몸과 자생, 기세간 등 일체는 모두 장식의 영상이며 소취, 능취의 두 가지 상이 나타난 것이니라.
저 모든 어리석은 범부는 생, 주, 멸의 이견에 떨어진 까닭에 거기에서 유무의 분별이 망령되게 일어나느니라. 대해여, 너는 이 뜻에서 마땅히 열심히 수학하여야 하느니라. 또한 대해여, 오종의 종성이 있나니 어떠한 5가지인가? 성문승종성, 연각승종성, 열애승종성, 부정종성, 무종성이다. 대해여, 어떻게 성문승종성을 아는가? 만약 온 18개 12처의 자상, 공상을 설함을 듣고 알기도 하고 증득하기도 해서 열심히 즐겁게 수습하여 연기의 상이 분별함을 관찰하면 마땅히 이는 성문승 종성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는 자승의 견지에서 증득한 것이며 보살 오지와 육지에서 번뇌 결은 끊었으나 번뇌 습은 끊지 못한 것과 같고 부사의 생사에 머물러 바로 사자후로 말하되 나는 이미 생이 다하였고 범행을 이미 완성하였으며 이루어질 것은 이미 다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후유를 받지 않으며 인무아를 수습하여 열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대해여, 또 어떤 중생은 열반의 증득을 구하여 능히 아상, 인상, 중생상, 양자상, 인식하는 자를 각지하는 것이 곧 열반이라고 하며 또한 말하되 일체 존재의 인을 작자라고 보아 이것이 열반이라고 한다. 대해여, 그것은 해탈이 아니나니 아직 능히 법무화를 보지 못한 까닭이니라. 이것이 성문승과 외도종성이 아직 생사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면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마땅히 열심히 수습하여 이러한 악견을 버려야 하느니라. 대해여, 어떻게 연각승 종성임을 아는가? 만약에 어떤 이가 연각승의 법문을 듣고 놀라 기뻐하며 눈물 흘리면서 시끄럽고 번잡한 곳을 떠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때로 여러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모이게 하기도 하며 흩어지게도 하는 신통 변화에 대한 설을 듣고 그 마음에 믿고 받아들여 의심하는 바 없으면 마땅히 이들은 곧 연각승 종성임을 알고 그를 위해 연각승의 법문을 설해야 하느니라. 대해여, 열애승 종성이 증득하는 법에는 3가지가 있다. 이른바 자성 무자성법, 내신 자증성지법, 외제 불찰 광대법이다. 대해여, 만약에 어떤 이가 이 하나하나의 법과 자심이 나타난 바에 신재가 건립된 것이 아뢰야식의 불가사의 경계임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이가 곧 열애승종법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대해여, 부정종 성자란 그 앞에 3가지 법문을 듣고 수순하여 신해하고 수학하는 일을 말한다. 대해여, 처음 닦는 위에 있는 이들에게 이 종성에 따른 법문을 설하여서 무영상지에 들어가게 하고자 이와 같이 건립한 것이니라.
대해여 저와 같이 산멸하게 머무르는 성문도 만약 스스로 의지하는 바에 식을 증지하고 법무화를 견하고 번뇌 습을 청정히 하면 필경에는 마땅히 열애의 신을 얻을 것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설하셨다. 예류 일레과 불환 아라한 이들 여러 성인도 그 마음은 모두 미혹하나니 내가 삼승, 일승과 비승을 건립하고 어리석은 범부와 지혜 적은 이들을 위해 정멸나게 여러 성스러운 설법하였으나 제1의 법문은 이 취를 멀리 떠나 경계 없음에 머무나니 어떻게 삼승을 건립하겠는가. 여러 선과 한량없는 무색계의 삼매와 내지 멸수상정도 오직 마음뿐이어서 얻을 바가 없느니라. 또한 대해여 이 가운데 일천재가 있으니 무슨 까닭에 해탈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가. 대해여 모든 선근을 버리는 까닭이며 무시래의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고자 발원을 일으킨 까닭이니라. 무엇을 일체 선근을 버리는 것이라 하는가 하면 보살장의 가르침을 비방하여 말하되 이는 계율과 경의 조복에 따르지 않는 것이라 하니 이 말을 할 때 선근이 모두 끊어져 열반에 들지 못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무시일에 중생의 열반을 발원하는 것이라 하면 모든 보살이 본원 방편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열반에 들 것을 발원하되 만약 한 중생이라도 열반에 들지 못하면 나는 끝내 열반에 들지 않으리라 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이 또한 일천재 취에 머무르는 것이니 이것이 열반하지 않는 종성의 상이니라. 대해 보살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가운데 어떤 편이 필경의 열반에 들지 않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보살일천재는 일체법이 본래 열반임을 알아 필경의 열반에 들지 아니하고 선근을 버리지도 않느니라. 왜냐하면 선근을 버린 일천재는 부처님의 위력으로 어느 때에 선근이 생기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버린 때가 없기 때문이니라. 이 까닭에 보살 일천재가 필경의 열반에 들지 않느니라. 또한 대해여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삼자성상을 잘 알아야 한다. 또한 대해여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삼자성상을 잘 알아야 한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이른바 망계자성, 연기자성, 원성자성이니라. 대해여 망계자성은 상으로부터 생기나니 어떻게 상으로부터 생기는가 하면 연기에 의하여 상의 종류가 나타난 것에 분별 집착을 생하는 까닭이니라. 대해여 저 상을 분별 집착함에서 두 가지의 망령된 분별로 생긴 것이라는 성품이 생하나니 이것이 모든 열애께서 언설하신 바 명, 상을 분별 집착하는 상,
이니라. 대해여 사를 분별 집착하는 상은 내외법의 분별 집착함을 말하며 상계 착상이란 곧 저 내외법 중에서 자, 공상을 분별 집착하는 것이니 이들을 이종의 만계 자성상이라 하느니라. 대해여 연기에 의지하며 연기로 생긴 것에 따르는 것이 연기 자성이니라. 무엇이 원성 자성인가 하면 명상, 사상의 일체 분별을 떠난 자증성지, 소행, 진여를 말하느니라. 대해여 이것이 원성 자성, 열의 장심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곧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셨다. 명, 상, 분별은 이종의 자성상이고 정지, 진여는 원성 자성이니라. 대해여 이를 이름하여 오법의 자성상을 관찰하는 법문,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로 행해지는 경계라 하나니 너와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열심히 수학하여야 하느니라. 또한 대해여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 무아상을 잘 관찰하여야 하나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소위 인무아상과 법무아상이니라. 대해여 무엇이 인무아상인가? 온 18개 12처가 아와 아소를 떠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무지와 애착의 업으로부터 생긴 안식 등에서 색 등을 취하여 분별 집착을 일으킨다. 또 자심에 보이는 몸과 기세가는 모두 장식이 나타난 것으로 찰나의 상속과 변화하며 무너짐이 멈추지 않는 것이 흐르는 강과 같고 종자와 같으며 등의 불꽃과 같고 신속한 바람, 뜬 구름과 같으며 이리저리 움직여 불안해함이 원숭이와 같고 부정한 곳을 좋아함이 모기, 파리와 같고 꺼리거나 만족할 줄 모름이 맹화와 같고 무시의 허위 습기가 인이 되어 여러 생류 가운데 끊임없이 유전함이 물레방아와 같고 갖가지 색신의 위의가 나아가고 멈춤이 비유컨대 시체가 주력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나니 또한 만약 능히 여기에서 그 상을 잘 알면 이를 이름하여 인무아지라 한다. 대해여 무엇을 법무아지라 하는가? 온 18개 12처가 망령된 분별로 있게 된 것이라는 성품이며 온 18개 12처가 아와 아소를 떠나 있는 것이며 오직 함께 쌓여진 애업에 묶여 서로 연기하는 것이라 능작자가 없음을 알며 또한 온 등이 자상, 공상을 떠나 있는데도 허망 분별하여 갖가지 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어리석은 범부는 분별하나 모든 성인은 그렇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일체법을 관찰하여 심, 의식과 오법 자성을 떠남을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의 법무와 지라 하느니라. 이 지혜를 얻고 나면 경계에 없음을 아나니
제지의 상을 유지하고 곧바로 보살 초지에 들어 마음에 환히 일어나고 점차 진전하여 선해 및 법운지에 이르러서 모든 행을 이미 다 갖추어 이룬다. 이 보살지에 머무르고 나면 대보연화 왕중보로 장엄되고 그 연화 위에 보배 궁전이 있어 그 모양이 연화와 같은데 보살은 거기에 가서 환성 법문의 성취를 닦으며 그 위에 좌하나니 동행 불자가 전후에 둘러싸고 일체의 불찰의 열애께서는 모두 그 손을 펴시어 전륜 왕자의 관정법과 같이 그 머리에 관하나니 불자의 질을 넘어 자증법을 획득하여 열애 자제 신을 성취하느니라. 대해여 이를 이름하여 법무와 상을 보는 것이라 하나니 너와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부지런히 수학하여야 하느니라.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법을 건립하고 부정하는 상을 설해 주시어 저와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이 악견을 멀리 떠나 속히 안욕다라 샴막 샴보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보리를 이루고 나서 상견을 건립하여 단견을 비방하는 상을 부수어 정법을 회방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그 청을 받아들이시어 개성으로 설하셨다. 몸과 몸이 의지하는 모든 사물은 모두 오직 마음의 그림자일 뿐인데 어리석은 범부는 깨닫지 못하고 건립하거나 비방하는 상을 일으키나 일어난 것은 단지 마음일 뿐이어서 마음 떠나서는 얻을 바 없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다시 펴시고자 대해에게 설하셨다. 네 가지에 있지 않은데 유를 건립함이 있나니 소위 상이 없는데 상을 건립함이요 견이 없는데 견을 건립함이요 인이 없는데 인을 건립함과 성이 없는데 성을 건립함이 그 네 가지이다. 대해여 비방이란 여러 악견으로 건립된 바의 법이 얻을 수 없는 것임을 바로 관찰하지 못하고 마침내 비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나니 이것이 건립과 비방의 상이다. 대해여 무엇이 상이 없는데 상을 건립하는 것인가? 온, 개, 처의 자상과 공상은 본래 있는 바가 없는데 분별 집착을 일으켜 이것은 이와 같고 이것은 다르지 않고 하나니 이러한 분별은 무시일의 갖가지 악습으로부터 생긴 것이라. 이를 이름하여 상이 없는데 상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견이 없는데 견을 건립하는 것이라 하는가? 운, 괴, 처에서 인, 중생 등의 견을 건립함을 말하여 견이 없는데 견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인이 없는데 인을 건립하는 것이라 하는가? 초식 전에는 무인하여 불생이고
그 초식은 본래 없는 것인데 나중에 안, 색, 명, 념 등을 인으로 하여 환과 같이 생하나니 생하면 있게 되고 있으면 다시 멸하는 것이라. 이를 이름하여 인이 없는데 인을 건립함이라 한다. 무엇을 성이 없는데 성을 건립하는 것이라 하는가? 허공과 열반이 비수멸이고 무작성인데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집착하여 건립함을 말한다. 대해여 이 성품을 떠나 있고 성품도 아니며 일체 제법은 유무를 떠나 있음이 모륜 눈 감으면 이마 부분에 떠오르는 둥그런 환영 도끼와 말의 뿔과 같나니 이를 이름하여 성이 없는데 성을 건립함이라 한다. 대해여 건립하고 비방함은 모두 어리석은 범부가 오직 마음일 뿐임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나 모든 성자는 그렇지 않느니라. 이 까닭에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관찰하여 이러한 견해를 멀리 떠나야 하느니라. 대해여 보살마하살은 심, 의, 의식, 오법자성, 이 무아상을 잘 알면서 중생을 위하는 까닭에 갖가지 몸을 짓고 연기에 의지하여 만개성을 일으키며 또한 만이주와 같이 마음 따라 모습 나타내어 모든 중생이 불회에 들어오게 하여 불설을 듣게 하나니라. 모든 것은 환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거울 속의 모습과 같으며 수중의 달과 같나니 생멸과 단견, 상견을 멀리 떠나 성문과 벽지불도에 머무르지 말지니라. 듣고 나서는 무량 백천억 나유타의 삼매를 성취하고 이 삼매를 얻고는 일체의 모든 불국토에 두루 돌아다니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여러 천상에 나며 삼보를 현양하고 불신을 시현해서 모든 성문과 보살 대중을 위하여 바깥 경계는 모두 오직 마음임을 설하여 모두 유무 등의 집착을 멀리 떠나도록 하여라. 이때 세존께서 곧바로 개성을 설하셨다. 불자는 능히 세간이 오직 마음임을 보고 알아. 갖가지 몸 시현함에 장애 없고 신통력 자제하여 일체를 성취하네.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청하여 말하였다. 원컨대 저희를 위하사 모든 것이 공하고 무생이며 무이이고 무자성상임을 설하시어 저와 모든 보살이 이 상을 깨닫고 유무의 분별을 떠나 안욕따라 삼막참보리를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자세히 들어라. 너를 위해 설하겠노라. 대해여 공이란 것은 곧 망령된 분별로 나온 말이며 의이니라. 대해여 중생이 망령되이 분별한 자성에 집착하는 까닭에 공, 무생, 무이, 무자성을 설하는 것이니라. 대해여 공성을 간략히 설하면 7종이 있나니
상공, 자성공, 무행공, 행공, 일체법 불가설공, 제일의 성지대공, 피피공이다. 무엇을 상공이라 하는가? 일체법의 자상, 공상이 공함을 말하나니 굴러 전변되고 쌓아지며 서로 상대하는 까닭이다. 분석하여 자성을 추구하여 보아도 있는 바가 없기 때문이며 자타상과 공상이 모두 불생이기 때문이다. 자상, 공상이 무생이며 또한 무주이나니 이 까닭에 이름하여 일체법 자상공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무엇을 자성공이라 하는가? 일체법의 자성이 불생임을 말하여 자성공이라 이름하느니라. 무엇을 무행공이라 하는가? 모든 온이 본래 열반이어서 재행이 없음을 말하여 무행공이라 이름하느니라. 무엇을 행공이라 하는가? 모든 오는 업과 인이 화합하여 일어나 아와 아소를 떠나 있으니 이를 이름하여 행공이라 하느니라. 무엇을 일체법 불가설공이라 하는가? 일체법이 망령된 분별로 있게 된 것이라는 성품은 말로 설할 수 없나니 이를 이름하여 불가설의 공이라 하느니라. 무엇을 제일의 성지대 공이라 하는가?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를 얻을 때에 일체의 견과 잘못된 습관을 모두 떠나나니 이를 이름하여 제일의 성지대 공이라 하느니라. 무엇을 피피공이라 하는가? 여기에는 저것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피피공이라 하느니라. 비유컨대 녹자의 모가 지은 정사에는 코끼리, 말, 소, 양 등이 없어 내가 그 정사를 비었다고 하나 비구의 대중이 없는 것은 아니나니 대해여 정사의 자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비구의 자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곳에 코끼리, 말, 소, 양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니라. 대해여 일체법의 자상, 공상은 피피구 불가득 여기에서 저것을 저기에서 이것을 구하여 얻을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것이니 이 까닭에 이름하여 피피공이라 한다. 이것들이 칠종의 공이니라. 대해여 이 피피공이 공 중에서 가장 거친 것이니 너는 마땅히 멀리 벗어나도록 하여라. 또한 대해여 무생은 그 자체가 불생이 돼 불생도 아니나니 삼매에 주하는 경지를 넘어서야 무생이라 하느니라. 무자성이라 하는 것은 무생인 까닭에 밀의로 설한 것이니라. 대해여 일체법은 자성이 없나니 한 찰나도 머무름이 없기 때문이며 보고 나면 곧 변이하는 까닭에 이를 이름하여 무자성이라 하느니라. 무엇을 무이상이라 하는가? 대해여 빛과 그림자, 장단, 흑백과 같이 모두 상대하여 존립하고 홀로는 존립하지 못하느니라. 대해여
생사 외에 따로 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열반 밖에 따로 생사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생사와 열반이 다른 상이 아니니라. 생사 열반과 같이 일체법도 역시 그러하니라. 이를 무의상이라 하느니라. 대해여 공, 무생, 무의, 무자성에 대해 너는 마땅히 열심히 닦도록 하여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항상 공의 법을 설하는 것은 단견, 상견에 치우친 생각 멀리 떠나게 하고자 함이며 생사는 환과 꿈 같아 업 또한 마찬가지로 무너지는 것 아니네. 허공과 열반 및 허공과 열반을 멸함도 또한 그와 같네. 어리석은 범부는 망령되이 유, 무 분별하나 모든 성인은 유, 무의 집착을 벗어나 있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대해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대해여 이 공, 무생, 무자성, 무이상의 법은 모두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경 가운데 들어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경은 모두 다 이 뜻이니라. 대해여 여러 경들은 일체 중생의 마음에 수순하여 설하나니 진실은 말 가운데 있지 않느니라. 비유컨대 아지랑이가 여러 짐승들을 착각하게 하여 물이라는 생각을 내게 하나 실은 물이 아닌 것과 같다. 여러 경에서 설하는 바도 또한 이와 같아서 여러 범부가 스스로 분별하는 데 수순하여 환희를 내게 한 것이고 모두 성지로 증득한 자리에 진실법을 나타낸 것은 아니니라. 대해여 마땅히 뜻에 수순하고 언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경에서 설하기를 열애장의 본성이 청정하고 영원해서 단멸이 없고 변역이 없으며 32사항을 갖추고 있으나 일체 중생의 몸 가운데서 온, 개, 처의 더러운 옷에 얽매어지고 탐진치 등의 허망, 분별의 더러움에 오염되어 있음이 마치 헤아릴 수 없는 값어치의 보배가 더러운 옷 속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는데 외도는 아가 영원한 창조자이며 구나를 떠나 자제하고 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존께서 설하신 열애장의 뜻은 외도가 말하는 아와 어떻게 다르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내가 말하는 열애장은 외도가 설하는 아와는 다르다. 대해여, 열애응 정등각께서는 성공, 실제, 열반, 불생, 무상, 무원 등의 여러 구의로 열애장을 설하여서 어리석은 범부들이 무아에 대한 두려움에서 떠나도록 해주기 위함이니 분별이 없고 영상이 없는 자리인 열의 장의 문을 설한 것이니라. 미래 현재의 모든 보살마살은 이를 아로 집착해서는 안 되느니라. 대해여
비유컨대 질그릇 만드는 사람이 진흙에 인공을 들여 물을 먹이고 물레도 돌려서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열애도 역시 이와 같느니라. 일체의 분별상을 멀리 떠나게 하는 무아법을 바탕으로 갖가지 지혜와 방편에 뛰어나고 교묘함으로 혹은 열애장을 설하기도 하고 혹은 무아를 설하기도 하나니 갖가지 명자가 각각 차별이 있느니라. 대해여 내가 열애장을 설하는 것은 아에 집착한 여러 외도의 무리를 쌓아안아서 망견을 떠나 삼해탈에 들어가서 속히 안욕따라 참막 참보리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까닭에 제불께서 설하시는 열애장은 외도가 설하는 아와 다르나니라. 만약 외도의 지견을 떠나고자 하면 마땅히 무아인 열애장의 뜻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곧 개송을 설하여 말씀하셨다. 사부가 있어 오온이 상속한다 하고 수많은 연과 미진 등으로 법이 생하며 혹은 일체는 승성 자재천이 만든 것이라 하나 이는 단지 마음의 분별일 따름이니라. 이때 대해보살이 미래 일체 중생을 널리 관찰해 보고 나서 다시 부처님께 청하여 말하였다. 원컨대 저희들을 위해 수행법을 설하시어 모든 보살마하살과 같이 큰 수행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보살마하살은 4가지 법을 갖추어 큰 수행을 이루나니 무엇이 4가지인가?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관찰함. 생, 주, 멸의 견을 멀리 떠남. 바깥 경계가 무자성임을 잘 유지함.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를 오로지 구함을 말하나니 만약 모든 보살이 이 4가지 법을 이루면 곧 대수행자라 이름하나니라. 대해여 무엇을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관찰하는 것이라 하는가? 3개가 오직 자심이며 아와 아소를 떠나 있고 움직임과 오고감이 없는데 무시일에 집착과 습기에 훈습되어 3개의 갖가지 색, 행, 명언에 결박되고 몸과 의지하는 세계에 머물러 육입에 따라 나타난 경계를 분별한다고 관찰하나니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관찰하느니라. 대해여 무엇을 생주 멸의 견을 멀리 떠남인가? 모든 것은 환과 같고 꿈속에서 생기는 것과 같나니 자타가 모두 생하는 바 없는 까닭이며 자심의 분별에 따라 나타나는 까닭이며 바깥 사물이 없다고 보는 까닭이며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까닭이며 여러 연이 쌓이지 않는 까닭이며 분별의 인연으로 3개가 일어나는 까닭이다. 이와 같이 관찰할 때에 안과 밖의 모든 것은 모두 얻을 수 없으며 체실이 없음을 알아 생한다는 생각을 멀리 떠나 여환성을 증득하고
즉시에 무생 법인을 얻고 보살 팔지에 머물러 심, 의, 의식과 오법차성과 이 무아견을 요달하고 의지하는 것을 바꾸어 의생신을 얻느니라. 대해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의생신이라 이름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의생신이란 비유컨대 생각이 움직임에 신속하고 걸림이 없는 것과 같아 의생신이라 이름하나니라. 대해여, 비유컨대 심의는 한량없는 백천유순의 밖에서도 생각으로 먼저 갖가지 여러 사물을 보고 염염 상속으로 속히 그곳에 이르나니 그 몸과 산하석벽이 능히 장애하지 못하나니라. 의생신도 역시 이와 같아 여환 삼매의 힘으로 신통자제하여 여러 상을 장엄하나니 생각이 본래 중생의 원을 성취하여 주는 까닭이니라. 의가 모든 성중 가운데 가서 생하는 것과 같나니라. 이를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이 생주멸의 견을 멀리 떠남을 얻었다고 한다. 대해여, 어떻게 바깥 경계가 무자성임을 관찰하는가? 모든 것을 아지랑이와 같고 꿈속의 경계와 같으며 모륜과 같고 무시일의 희론과 갖가지 집착 및 허망한 악습을 그 인으로 한다고 관찰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일체법을 관찰할 때에 이것이 곧 자심에서 증득하는 성스러운 지혜를 오로지 전념하여 구하는 것이 되느니라. 대해여,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네 가지 법을 갖추어 큰 수행을 이루는 것이라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이에 따라 부지런히 수학하여야 한다.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정하여 말씀드렸다. 원컨대 모든 존재의 인연상을 설해 주시어 저와 모든 보살 마하살이 그 뜻을 요달하고 유와 무의 견을 떠나 망령되게 모든 것이 점생이라든가 돈생이라든가 하는 지견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체법의 인연생에는 두 종류가 있나니 내의 인연생과 외의 인연생이니라. 외의 인연생은 진흙덩이와 물과 막대와 물레와 인공 등의 연이 화합하여 병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진흙으로 만든 이러한 병과 같이 실로 짠 것, 풀로 엮은 방석, 씨앗과 싹, 요구르트와 같은 것도 모두 이와 같나니 이름하여 외연이 전후로 전생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내의 인연생은 무명, 애업 등이 온, 개, 처의 법을 생함을 말하나니 이것이 내연의 일어남이니라. 이것은 단지 어리석은 범부가 분별한 것일 뿐이니라. 대해여, 인에는 6가지 종류가 있나니 당유인, 상속인, 상인, 능작인, 현류인, 관대인이니라.
대해요. 당유이인이란 내외의 법이 인을 지어서 과를 생함을 말하며, 상속이인이란 내외의 법이 연을 지어 과인, 운과 종자 등을 생함을 말하며, 상인이란 사이 없이 이어지는 상을 지어 상속의 과를 냄을 말하며, 능작이인이란 증상을 지어 과를 생함이 전륜왕과 같음을 말하며, 현류인이란 분별하여 능히 경계의 상을 나타내미 등불이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음을 말하며, 관대인이란 멸하는 때에 상속이 끊어져 망상 없음이 생함을 말한다. 대해요. 이것은 어리석은 범부가 스스로 분별한 것일 뿐이어서 점차로 생긴 것도 아니며 즉시에 생긴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대해요. 만약 즉시에 생긴 것이라면 만든 자와 만들어진 것에 차별이 없게 되어 그 인상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며, 만약 점차로 생긴 것이라면 그 채상을 구할 수 없으니 아직 자를 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라고 하겠는가. 사람의 사량 분별함에 응하여 인연, 소인연, 무간연, 증상연을 말한 것이며, 소생과 능생이 서로 연계되고 연속되어 차제로 생한다는 이 법은 성립될 수 없으니, 그러한 것들은 모두 망정으로 상에 집착한 까닭이니라. 대해요. 점차로 생한다는 것이나 즉시에 생한다는 것 모두 다 불생이나니, 단지 마음에 몸과 사물 등이 나타나는 것일 뿐인 까닭이며, 외상, 자상, 공상이 모두 실체가 없는 까닭이니, 오직 식에서 스스로 분별의 견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느니라. 대해요. 이 까닭에 마땅히 인연으로 된 화합상에서 점차 생긴 것이라든가 즉시에 생긴 것이라든가 하는 지견을 내는 데서 떠나야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설하셨다. 일체의 법은 무생이니 또한 멸함도 없는데, 저 여러 인연의 화합된 모습에서 생멸상을 분별하는구나. 재연의 모임을 막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와 같이 멸하고 다시 생하는 것이라. 단지 어리석은 범부들이 망정에 집착을 끊도록 함이니라. 인연으로 법이 있고 없음은 모두 생함이 없는 것이나니, 미혹한 마음의 습기가 굴러 삼유가 나타나는 것이네. 본래 생함이 없고 또한 멸함도 없어서 일체의 무위법을 보건대 허공꽃과 같고, 능취와 소취를 떠났건만 모든 것은 미혹으로 인하여 보이는 것이니라. 능생과 소생이 없으며 또한 인연도 없으나 단지 세속에 따라 생멸을 설한 것이니라.